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밥상교회 사역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심령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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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48가고요. 제목은 하늘과 땅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과가 영생과 축복인데 아마 내용이 비슷한 그런 축복과 영생 또한 하늘의 땅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오늘은 공과의 제목이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없이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십니다. 믿음 없이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신약이 이제 오기 전이고요. 3장 25장 그 다음 절에는 믿음이 온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후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땅에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 때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복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 뜻과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데 제 생각에는 착하게 산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도 거둬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는구나. 어느 날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그대로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어떤 상급이 있느냐 면류관과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또한 생명나무를 주시며 또한 그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땅의 축복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베드로 전서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곧 침례라. 구원의 표는 곧 침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의 양심을 강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곧 그 영의 거듭남 침례로 말미암아 영의 거듭남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는 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원의 표는 곧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을 때 예수님과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곧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계시록 2장에서는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을 터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가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며 또한 옥에 갇히겠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피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를 옥에 갇히게 할 것이고 또한 마귀가 시험과 환난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준다고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베드로 5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명자에게 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잘 간수하라고 양무리들을 본이 되라고 양무리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잘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관을 씌워 주신다고 이렇게 맡긴 자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며 디모데 후서 4장 6절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기를 전제가 나에게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제는 구약시대에 그 양을 제사를 잡을 때 그 양을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 번제단에 올리고 마지막 때 독한 이 독주로 이렇게 양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 전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이 나에게 전제가 이미 부어졌다. 그리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의로운 재판관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주시며 나뿐만 아니고 너희 같은 우리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사역자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면서 또한 이 믿는 자에게 떠날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느 날 어둠의 자식같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 지금 아직 떠날 때가 아닌데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며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인데요. 천년 왕국은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에게 천년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시록의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은 심판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둘째 부활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천년 동안 왕노를 타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대접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계시록에서는 먼저 인치심을 받습니다. 인치심을 받는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치심을 받는 자에게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인치심을 받는 자에게는 해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인치심을 받을 때에도 이 환난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치심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과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인치심을 받으며 그 이방인에는 허다한 무리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숫자가 14만 4천을 인치심을 줍니다. 그때 환난이 있다고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나팔 시판이 있는데 나팔 시판 마지막 7째 나팔 시판이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접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고 인치심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럴 때 대접의 심판의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그 대접의 심판의 환난을 거칠 때 얼마나 큰 심판이 되십니까? 인치심을 받을 때도 환난이 시작되며 나팔 경고할 때도 심판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의 진노는 그 환난의 그 폭이 너무나 크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 환난을 지나야 되는데 그때에 견디지를 못하면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견디지를 못하면 그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오기 전에 먼저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가서 휴거가 되어 마지막 나팔 때 7째 나팔 때 휴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인데요.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은 심판이 없습니다. 이 신부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심판의 부활은 이 둘째 부활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으나 율법으로 살았으며 정죄하며 살은 이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며 또한 구약의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증거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휴거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재림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휴거 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후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그 후 마지막 때 그 모든 통치가 끝나고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양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정죄의 법대로 사명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생명의 법 안의 삶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인데요. 생명나무는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곳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거나 아픈 것과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는 아담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영원한 풀못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귀와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풀못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믿을 때 마귀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인데요. 땅의 축복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매우 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매운 눈물로 흘리면서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과 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이 땅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있죠. 근데 28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읍에서 내 있어도 보호받고 들에서 있어도 보호받고 내 몸의 자녀 또한 토지의 소산 짐승의 자녀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떡광주에 복을 받고 또한 그릇에 복을 받며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이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믿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를 믿었으나 육신에 따라 살며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왜 악한 사탄에 내어준 바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었어. 자기 영혼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핏값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복을 준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육은 이 땅에서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이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며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두루 다니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며 하늘의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전도할 때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기신한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영혼들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을 당하며 사탄 마귀에게 찢기고 갈기를 당하며 유린을 당하며 그리고 이렇게 줄이며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이게 영이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추수장에게 구하라고 우리는 발상교회 모든 식구들은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추수장에게 농부에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이 발상교회 일꾼이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밥상교회에 아버지 랭캐스터와 50개주와 모든 열방을 향한 열정을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이 밥상교회의 총무 사역자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이 재단을 지켜주시는데 이 재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총무 사역자를 또한 랭캐스터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었으니 아버지 주여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이 아버지께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구하라 하였으니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